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귀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창세기 42장과 4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신과 용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을 뒤덮었고 야곱의 집안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의 형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총리가 바로 수십 년 전 자신들이 시기심에 불타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며 차갑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철없는 소년이었고 지금 눈앞의 남자는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뇌리에는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호통쳤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을 엿보러 왔구나. 이후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정탐꾼이 아님을 믿어주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고 뒤틀린 형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이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려는 요셉의 깊은 뜻이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식량이 다시 떨어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돌아온 형제들과 베냐민을 보고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모든 시종을 물러가게 한 뒤 마침내 형들 앞에서 목 놓아 울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자신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가오라 말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핵심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둘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셉과 그의 형들이 겪은 문제의 근원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야곱은 유독 요셉만을 사랑했고 그 결과 요셉은 교만하고 미성숙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즉, 불완전한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들의 삶과 인격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선 진정한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완벽한 아버지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은 이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과는 다릅니다. 원어인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한 아이가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총체적으로 감독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포함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사랑의 훈련인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복은 잘못에 대해 안갚음하는 것이지만 파이데이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양육입니다. 아이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고통만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찬 훈육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아버지를 넘어서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파이데이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세상의 외부적인 고통과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절묘하게 연결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강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치유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배신, 형들의 배신은 분명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악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어리석었던 요셉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교만했던 그를 겸손한 지도자로, 미성숙했던 소년을 만민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로 빚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밖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햇볕과 서리의 교차였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서리가 번갈아 닥치면 단단한 땅이 갈라지고 돌이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의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을 반복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부침을 통해 그의 영혼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바로 그 동일한 방법을 형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는 형들을 혹독하게 다그치며 죄를 깨닫게 하는 서리와 같은 시간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의 자루에 돈을 몰래 다시 넣어주는 햇볕과 같은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진실과 사랑, 책망과 용납이 교차하는 이 과정을 통해 돌처럼 굳어있던 형들의 마음이 서서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처음부터 사실 내가 요셉이요 라고 밝히며 그들을 용서했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반대로 그가 복수심에 불타 그들을 평생 감옥에 가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 역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그가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죄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잔인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두려움, 이기심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햇볕과 서리를 통해 우리 삶에 계속 개입하시며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죄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대속, 즉 대신 희생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생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요셉은 마침내 화해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 희생을 자처했던 것처럼 그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서리이자 가장 따뜻한 햇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서리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햇볕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한 몇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은 강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 때 근육은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인내가 바닥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둘째, 고난이 찾아올 때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우상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희망, 정체성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망치로 우리가 깃들려 했던 세상의 나무들을 흔드시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그분께 우리의 둥지를 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한 가장 큰 공격조차도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꿈을 죽이려고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역설적으로 요셉의 꿈을 성취시켰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스승 위대한 노크의 혹독한 논리훈련이 훗날 그가 가장 이성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장애물과 공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 담긴 아버지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약해지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며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과 기쁨,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소서.